예,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성경 이야기 예수의 생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는 예수님이 받으신 소명 중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 중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뇌에서 인식하는 정보의 80% 정도를 눈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는 것 중에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히는 일은 눈이 어둡고 캄캄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죄를 어두움의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탓하기 전에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것이 더 근원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어두워서 그랬구나. 캄캄해서 생긴 일이구나. 예수님은 이 죄를 지은 여자를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누가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가의 문제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뭘 원하냐 하고 묻자 소경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소경의 소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했습니다. 역사는 사람이 한 일을 기록하지만 성경은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과정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보다 내 인생이 어떻게 조성되었나를 보면 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함축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한 사람은 창세기 1장을 볼 때 이것이 꼭 내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집니다.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내 인생에 환히 비춰오는 것이 있었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여러 날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당신의 형상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창세기 1장이 그대로 믿어지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했냐 하고 돌아보면 늘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하셨냐 하고 보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몰랐던 것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지우고 싶었던 일들 역시 필요했던 일로 알아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뭔지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이런 일을 이루려고 이렇게 되었구나 알게 됩니다. 지나온 일을 하나님의 손길로 알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만 해석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말씀, 모태로 나무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보다 앞서 행하셨구나 하는 고백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대해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사람의 눈은 앞에만 있어 한 방향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 눈이 두 개라서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눈으로는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입장으로만 세상을 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논리로만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하자면 터무니없는 억지 논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복음서가 4개인 것은 예수를 보는 눈이 4개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서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였습니다. 7개가 되는 눈은 온 땅을 보는 눈입니다. 요즘 핸드폰 한 대에 카메라 여러 개가 장착되어 나옵니다. 여러 시각을 통해 볼수록 더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주관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잠언을 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거울이 없는 때였으니까 물의 얼굴이 비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듯이 나를 비추는 사람이 있어야 나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에서 내부에 참여해야만 아는 그 사회의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관찰자의 시각 역시 그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해온 두 기둥 같은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며 그 사회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들만 있을 때면 늘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가 나타나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이스라엘의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왕과 제사장들을 질타하고 백성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선지자의 두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그나마 자정작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기독교 사이비 집단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분노할 일들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한 가지 시각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선도 외면하고 차단해버립니다. 자신들만 특별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생각들은 지식, 종교, 세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폄하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경주마로 하여금 옆을 보지 못하도록 눈가리개로 옆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을 차단하면 결국 스스로를 고칠 능력을 잃게 되고 고인물이 썩듯이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경주마가 아닙니다. 7 눈을 가진 분과 함께 온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사회가 외부와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해나가면 더 건강하고 온전한 사회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배타성을 고집하며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살게 되면 점점 상식에서 멀어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이상해졌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면서 우물안과 같은 자신들의 세계가 마치 전 우주화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구 전도사를 맡고 있을 때 그때 막시즘을 전공한 교수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20대 때 막시즘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가슴이 모자란 사람이고 40이 되어서도 막시즘에 빠져 있으면 머리가 모자란 사람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는 한때 교회의 특별한 말씀에 심취해 보기도 했고 또 밖에서 그 한계와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은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떤 대단한 현상이라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한정과 같이 흘러가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도 체험해야 하지만 객관적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이것이 내 얘기구나 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주관적인 그리스도 체험은 지나온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나 혼자 이해하고 경험한 것만으로는 한눈으로 보는 것처럼 온전하지가 않고 나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이전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경험이 확인될 때 두 눈을 통해 보는 온전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나?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과 두 눈을 떠서 건강한 토대 위에 서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